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 또 집에서 못 먹는 쇠고기국밥, 소고기국밥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이에요. 예, 밥도 먹었겠다. 또 이제 날씨도 지금 비가 약간 오고 이런 어두운중한 날씨. 거기에다 이제 좀 잠 오는 날씨인데 마귀가 유혹을 하죠. 잡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은 요 앞에 눈여기를 좀 하시고 풍성한 가을이었으니까 쳐다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할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거라도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럼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변하고 싶으시죠? 삶이 좀 변화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만 잘하셔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을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흡수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잘 살 수밖에 없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올라가는 기분이 찬양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예배 나올 때 오늘도 주일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노? 주일날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기뻐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말씀 드리니까 감사하고 또 말씀이 짧아서 감사하고 길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면 오늘 날 쉬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감사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참 집안이 믿는 집이어서 참 이렇게 믿음의 대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간 믿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내를 만나고부터 정말 감사하다. 예수님을 믿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감사하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보니까 머리카락까지 자르고 이런 집이 있대요. 옛날에. 참 눈물 나죠.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 때문에 핍박하니까요. 어떤 또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이 가정은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술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안 입어요. 제가 간증을 받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고 오면 나 이제 집은 잘 찾아와요. 네, 문 앞에서 주무셔요. 그러면 우리 여집사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남편을 모시고 와가지고 침대에 누이는 거. 이게 할 일이에요. 어떻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잘 찾아오는지.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감사를 할 것을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근데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거든요.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늘만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면서 하는데요. 어떤 감사를 했냐면, 근데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날만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코를 고고 자고 있는 남편이라도 곁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드리다는 거예요. 저렇게 취해 있어도 용케 집까지 찾아와서는 문 앞에 쓰러지는 것이 고맙지 않느냐. 그리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으니 집 봐줘서 교회가 가기가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기도하는 중에, 감사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웃었다. 남편은 자고 있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편 마음속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웃음이 터져가지고요. 웃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느냐라고 묻으니까요. 이 지혜로운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요.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사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지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교회 나갈게. 이렇게 했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요. 그날 단 한 번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10년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3장은요, 갈라디아서 3장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안 돼요. 찾으라, 죽으라, 죽으라. 우리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예, 죽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 또는 옷 입어라. 뭐 이런 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장을 읽지 않았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을 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무엇을 옷 입어야 될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올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189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뺏겨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없는 쪽에서도 감사하고 없는 행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교의 경전이고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모아서 집대성한 그런 책인데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하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죠. 동일하게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고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같은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지체, 옛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은 13절에 보면 용서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일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 가야 되냐면요. 원불교 가셔야 돼요. 원불교. 원만, 불평 이런 게 다 원불교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있으면 다 제어버리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 새순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들 490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딱 몇 번만 용서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개성이 다 틀립니다. 얼굴 색깔들이 다 틀리고 얼굴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모든 것이 다 틀려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 이러면 안 되죠. 다르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두 번만 용서하십시오. 세 번만 용서하십시오. 490번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490번까지 용서해라. 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목사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 어깨라고 그러는데 어깨에서도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 잘 안 뽑아요. 다 사회생활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잘 압니다. 사회생활 안 해봐도 형편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압니다. 그렇게 안 해봐도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힘든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농촌에 가난한 농부의 아이를 태어나서 일을 다 해봤잖아요. 모시기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농사 지어보고, 씨도 뿌려보고, 다 해봤잖아요. 성도님들이 힘든 거, 농사일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수학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농촌은 잘 사더라고요. 보니까.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손으로 했습니다. 왜 농촌에서 자녀들이 많이 낳은 줄 아십니까? 다 일 시키려고.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7남매, 8남매. 제 아버지 세대가 그렇거든요. 학교만 갔다 오면 일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뭐가 자라면 뭐를 베버리고 그러죠. 그러면 일 안 시키죠. 뭐 하면 일을 저를 뭐 이러니까 일 안 시키는데. 저 열악했다는 게 아니고, 저도 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성실하게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다 살아봤죠. 여러분들 형편들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죠. 그러나 목회자들도 여러분 성도들이 힘든 것, 어려운 거 압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기도 응답이 좋게 나오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가지고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성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주제를, 제목을 따왔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평강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속적인 세 절에서 감사의 삶을 강조합니다. 세 번 나오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쓸 수 있지만 왜 감사를 반복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감사하는 자에 대하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불평하는 것이,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왜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노? 어릴 때 도시에 좀 자라났으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뭔가 좀 누렸을 것인데 공부도 좀 제대로 하고. 시골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요,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면요, 공부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만 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는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은데, 대학원 갔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점수를 잘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잘 주는 것도 있죠. A뿔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못했던 건 아니고, 왜 점수를 잘 안 줍니까? 이랬더니,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너무 점수를 잘 주면 교만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안 주는 거죠. 배우 통과하면 감사한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존재가 감사할 존재라고 말하고 또 감사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양을 하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짧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배워서 부르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악보 없어도 부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잘 모르십니까, 찬양을? 좀 제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찬양 아시죠?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자매님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감사, 네, 반주 되겠습니까? 네.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에. 참 언어도 받고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는, 누구나도 외울 수 있는 찬양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반복해서 2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잠을 깨는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찬미는 어스텐의 말에 의하면 마땅히 노래를 불러야 하며 마땅히 칭찬하여야 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스텐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도 보면 서신 13권을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도 놀라지도 않는데 13권을 엄청나게 기록을 많이 한 겁니다. 신약 성경 13권이라고 하면 우리 책 한 권 못 쓰잖아요. 13권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감사와 하나님의 평강을 항상 설명을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좀 욕심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살면 더 큰 아파트 사고 싶고, 더 큰 아파트 사고 싶으면 또 큰 아파트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우리의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 집이 있는데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네. 매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초가집에 살아도 상관없고 조그마한 집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봅니다. 일어날 일이 당연히 일어난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나빠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여기 때문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힘써서 일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럼 남을 비교하면요. 남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왜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다들 하거든요. 남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런데 왜 비교하십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남자하고 남자는 똑같습니다. 네, 내 남편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다른 뜻을 주셨고 하시는 틀린데 자꾸 비교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남자들 싫어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네. 잔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 칭찬해주고요, 격려해주고.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요즘 시대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시대는요, 딴딴거리면서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꼼짝 못해요. 네, 꼼짝 말아줘. 차려, 차려. 저 시대가 됐는데 참 불쌍한 우리 남자분들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여자 성도님들이 힘을 줘서 잘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지나가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가 나오죠. 믿음의 눈으로 크게 떠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모든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189번 사용할 정도로 감사는 중요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는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할 이유가 많죠. 그죠? 저도 감사할 이유가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감사가 안 되는데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다리 안 다친 것 감사하고 다리 부러졌어도 다시 붙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입 안 부러뜨리는 것도 감사하고 별별 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